에스겔 39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이 말씀에만 붙들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항상 그 지금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다면은 건강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겠죠. 또 지금 별일 없이 또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면은 나를 평안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개들 다 그렇게들 감사를 하죠.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지금 내가 건강하다, 평안하다 이러한 것으로서 이제 감사를 한다면은 내일 당장 그 건강을 내가 잃어버린다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감사할 것이. 오히려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고통을 줍니까? 어떤 그런 불평을 내보일 겁니다. 감사 대신에 불평이 자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결국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저녁에 갔다 왔는데 그 장례식장이 국립의료원이에요. 을지로에 있습니다. 평화시장이 있고 옛날 그 동대문 운동장이 있던 그곳에 장례식장이 이제 있습니다. 뒷날 아침에 이제 발인예배까지 드리고 오게 되어서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근처의 모텔에서 제가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 12시가 이제 다 되어가지고 동대문 운동장에 새로 지은 큰 건물이 있어. 큰 아주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지은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구경할 겸 이제 밖에 좀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그 거리가 대낮처럼 환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 시간에 잠은 안 자고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잠 안 다니고 마찬가지지만은 길거리가 식당으로 가득한데 식당마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4시간 도는 영화관도 있고요. 식당도 계속 영업하는 데도 많고 한마디로 말해서 밤이 없는 그런 거리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별천지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서울 가면 한번 가보세요. 12시가 넘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게 산다.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에는
그 시간 집에서 편히 그냥 잠이나 자고 있지 뭐 한다고 돌아다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재미를 이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재미를 누리면서 재밌는 그런 인생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뭐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알아야 될 것을 알지를 못하고 산다는 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신자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러한 점을 우리가 좀 자각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잘못 산 것은 뭐 돈을 벌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면은 알아야 될 것을 알지를 못하고 내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될 걸 품지를 못한 거. 이게 잘못 산 것이야. 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신자의 어떤 가치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아는 신자라면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져야 되겠죠. 사람이 옷은 좀 허름하게 입고 살아도 괜찮은 겁니다. 또 남들보다 적은 집에 살아도 괜찮은 것이고요. 돈이 뭐 넉넉하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무작정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부족해도 괜찮은 인생이라 그것입니다. 돈이 넉넉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삶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은혜와 사랑이 나를 평안이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이고 세상의 것이 많은 것보다도 더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도 하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을 알지를 못하고 내 속에 품고 살아야 될 것을 품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뭐 말씀을 듣고 그러지만은 그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는가 하면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좋게 말하자면은 사는 것이 바빠서 뭐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 심한 말로 하자면은 처음부터 또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게 뭐냐면 주일이면 또다시 모이지 않습니까? 또 오거든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오는지 그게 전 신기한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오는지. 마치 새벽 1시, 2시에 그 거리를 막 돌아다니면서 신나게 노는 사람들, 그들 보는 것처럼 좀 신기한 어떤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우리는 어떤 말씀보다도 세상을 사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관심은 어떤 말씀에 대한 그 어떤 열망보다도 남들처럼 좀 넉넉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도 그런 우리가 주일이 되면은 어김없이 예비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모이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냥 당연하게 뭐 주일이니까 모이겠지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다. 하나님에 의한 일이다. 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모이는 것까지도 하나님 의한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보다 버리고 살아가는 오히려 세상의 것에 더 붙들려 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붙드시고 그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길러 가신다.
그런 생각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만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말씀에 관심이 없이 세상 일에 치우쳐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신다. 그건 불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고 사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조금씩 은혜와 사랑이 머물도록 자리하도록 그렇게 일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런 우리들도 주일이면은 예배가 있다. 그 날을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또 다른 일은 또 제쳐두면서 이 자리에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우리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건강합니다. 평안합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이 땅에 출생하게 하시고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건으로 기르셨다는 거. 또 내가 주는 순간까지 길러 가실 거라는 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그게 우리 감사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에도 우리가 아플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 돼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은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고 사랑하신 것이고 아프니까 뭐 벌 주고 징계하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겨버리면서 기억하지 않는 것, 그걸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걸 인간의 미련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IQ 문제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미련한 자로 정말 귀하고 참된 걸 가볍게 여기면서 놓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품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세요. 신자라고 하는 게 그런 사람이다. 신자가 이런 사람이야.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기르셨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 속에 다가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러한 점이 신자가 세상에 대해서 기죽을 이유가 없는 위상입니다. 그게 신자 위상이에요. 딴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신자 위상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내용은 이제 곡과 그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곡과 그 무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9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그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방패와 활과 화상과 몽둥이 또 창을 7년 동안 불태운다. 이것은 곡과 그 무리의 그 군대의 수가 그만큼 많다. 뭐 이러한 뜻이 되기도 하겠죠. 또 군대 수가 많다는 건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군대의 숫자다.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7년 동안 불태웠다. 그 얘기는 실제로 어떤 7년이란 기간 동안 불태웠어. 어떤 이런 의미로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단지 군대의 수가 많아. 그것만 얘기하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 7이라는 수가 의미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의미가 7, 그 숫자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사건하고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지 않습니까? 그건 뭐 피곤해가지고 쉬신 것이 아니고요. 온 세상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권한 아래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7일째에 쉬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 일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인간이 자기들 힘으로 내 기쁨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또 이 세상 일을 날 위해서 내 의도대로 끌어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6이에요. 그게 6이란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666, 그걸 짐승의 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666, 그 짐승의 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의도대로 이 땅을 펼쳐보려고 하는 자기의 권한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짐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음을 믿는 신자의 세계, 그게 7이에요. 하나님의 권한 아래 내가 있다. 다스림 아래에 있다. 이걸 믿는 신자의 세계, 이게 7의 의미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기한 6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 믿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가능성을 믿으면서 온전히 내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불신자의 세계죠. 그게 6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바로 그 7의 세계,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대강 이해는 하시겠죠. 전에 말한 대답은 제가 포기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이제 망했어요. 쫄딱 망했는데, 그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 그런 세계야. 이걸 나타내야 되는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똑같이 자기 힘을 추구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늘 꿈꿨단 말입니다. 그게 이방인과 다를 바 6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똑같이 여기면서 그들을 멸망시켜 버린 것이죠. 너희도 똑같이 이방인과 그겁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얘기가 있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예 버리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망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관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음을 알아가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기르고 있어서 이걸 제발 좀 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망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그리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길러지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그 기르심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던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7년 동안 곡과 그 무기들을 불태운 것으로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은 단지 하나 했던 그 7년 기간으로 보기보다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12절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 이렇게 나오죠. 무기만 7년간 불태운 것이 아니고 그 곡과 무리의 시신을 7달 동안 매장을 합니다. 여기도 7이라는 수가 등장을 하죠. 이걸 보면은 무기를 7년간 불태우고 시신 7달 동안 매장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7년간 또 7달 그 기간이 아니고 7, 그 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한 신자로서 이 세상을 그 7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의미 속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돼야 돼요. 7. 세상이 하나님의 권한과 다스림 아래에 있다. 그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려. 쉽게 말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말의 의미,
그걸 심사숙고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잊어버리고 내 기쁨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죠. 이유가 분명해요. 왜? 우리 역시 언제나 내 기쁨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이도 멸망에 당해야 될 그런 존재 지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홀로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심판의 길로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쳐 두 글자로 복음이라도 그래,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것은 바로 그 예수를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예수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주도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세상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 내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고 기르시면서 생명의 길로 끌어가신다는 거. 그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되어진 것도 나를 버리지 않고 생명으로 끌어가신 은혜다. 늘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이라는 세계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 세계를 누리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난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실망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신앙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나에게 실망을 한다는 것은 물론 자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없이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나에게 그렇게 실망할 때에 자칫 잘못해서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려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나에게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해봐야 되겠다.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못 살까? 나에게 실망했다면은 나도 나에 대해 실망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없다. 그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대개 신자들이 그런 하나님을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이 실망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많아요. 실망 안 주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께 실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어떤 기대를 하신 적이 없어요. 기대를 두시지를 않습니다.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이라는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다는 걸 잘 알아요.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이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안 했는데 실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실망하시고 버리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출생할 때부터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 거라는 것도 아셨기 때문에 실망을 하지 않으시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이루어내라 이런 요구를 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보게 하면서 그 일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늘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 가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의 의도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인간이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해야만 신자야 이런 생각 벗어나지를 못하죠.
이런 점에서 신자와 불신자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는 세상이 달라요. 이스라엘의 곡박은 무리들의 무기를 7일 동안 불태우고 그 시신을 7달 동안 매장한 것도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도무지 이스라엘 힘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기겠다, 그것만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닌 자를 어떻게 보시느냐, 어떻게 다르게 대하시느냐, 여기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그 11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또 뒤에 15절에도 하몬곡 골짜기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곡을 위해서 이제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한 골짜기를 매장 줬다 그럽니다. 그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한다는 것은 바다를 통한 무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그 길이에요. 그 골짜기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골짜기가 넓다 이런 뜻이겠죠. 많은 통행하는 골짜기. 그 골짜기가 막힐 정도로 많은 시신을 매장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몬곡 골짜기는 그 죽은 자의 시신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죽음의 시신으로. 자, 죽은 자의 시신이 가득 골짜기. 그러면 또 뭐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마른 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죽은 자의 골짜기예요.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죠. 죽음이라는 의미에서는 두 골짜기 같아요. 근데 그 마른 뼈 골짜기는 다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생명의 사건. 죽음에 살아난 그 생명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 마른 뼈가 누구라겠습니까? 이스라엘이죠. 그 앞에 37장 11절 보시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바빌론에 끌려온 자기들을 보면서 우리 모든 소망을 다 이제 잃어버렸어. 그리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고 버림받았어. 아마 그 포로 생활이 계속될수록 그런 생각이 강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자기 구원을 위한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되어진 겁니다.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구원한 그런 하나님 생각이었는데 막상 바벨론 포로가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우리를 버렸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 거.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이 이방인이 우상 섬기는 것과 동일한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마른 뼈로 보신 거예요. 죽었다. 생명이 없어. 그렇게 보신 것이죠. 이런 죽은 자의 의미에서는 마른 뼈 골짜기나 하모 골짜기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른 아까 얘기한 대로 살아났다는 것, 생명의 사건이 있다는 것,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몬고 골짜기는 죽음 그대로입니다. 죽은 자가 매장된 그대로예요. 근데 마른 뼈 골짜기는 죽은 자인데 살아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별하고 다르게 대하냐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중요치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사건에 우리가 속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의 사건에. 그리고 신자는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 죽은 자 살리는 그 사건을
아는 사람 된 것을 새 사람이라 그럽니다. 새 사람 되었어. 그리고 그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새 창조로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때문에 신자는요, 하나님의 새 창조로 인해서 십자가 걸린 예수의 피가 나의 생명이 되었다. 이걸 알게 된, 그걸 믿게 되어진 새로운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신자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새 창조로 인해서 살아난 것이 마른 뼈가 살아난 거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하무 골짜기에는 그 생명의 사건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다가오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눈을 보고 확인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의 소설처럼 여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 일이 마치 보는 것처럼 믿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께 있다면 여러분은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고 확인하면서 그 생명의 사건을 말미암아서 신자가 된, 내가 살았다는 그 은혜와 사랑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께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 은혜의 세계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 다 그렇게 여기지를 마시란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 일하심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린 이 땅의 실체란 얘기예요. 어제 오후에 제가 그 예배당 층계 내려오는데 마당에서 뭐 물 새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창문 내다보니까 아니 호수에서 물이 칼칼칼 나오고 막 있는 거예요. 놀래가 튀어나가서 보니까는 호수 앞에 있던 그 물 뿌리는 그 꼭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튀어나왔습니다. 아마 그래 청소하다가 그 꼭지를 안 잠그고 그냥 호수에 그 꼭지가 끼어져서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이 안 나오곤 하면서 그냥 나왔던 거예요. 거기에 물이 압력 때문에 나와가 터져가지고 물이 생각 갔습니다. 그 순간에 수도가 걱정이 팍 되긴 했지만은 제가 그걸 이제 가서 잠그고 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퍼뜩 든 생각이 뭔가 하면은 그냥 우리가 눈에 물이 안 나오니까 됐어. 물이 잠겼구나. 그래 착각하잖아요. 물이 안 나온 보이는 게 그 전부를 얘기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호수에서 물은 계속 막 밀어내고 있고 압력에서 꼭지가 터져 나버리지 않습니까? 물이 계속 흘러나오면 그 밀어내면서 압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보자 그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그 일하심이라고 생각되는 재앙이 없고 뭐 벌 받는 것도 없고 그냥 사는 거 살아가고 하는 거니까 괜찮은 세상이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가 이 땅을 누르고 있고 그 하나님의 권한 아래 붙들려 있는 언젠가는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으로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의 사건에 속한 것이고 그 생명에 속한 내가 되었다는 것이 은혜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알미 있는 게 그게 신자의 어떤 모습이라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얘기한 대로 7의 세기를 살아가는 그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의 사건 알게 하신 사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들만 그 생명에 속하게 되고 그 사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기로 내버려 둔 자들은 죽었다 깨나 눈에 보이는 건 보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권한이 작용하는 권세가 있는 세상은 전혀 생각지를 않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걱정이 되죠. 나는 지금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버린 자인가? 그런 생각하지를 마세요. 그건 자기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할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보이는 것을 받고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로 생각지를 말라는 거.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리 생각을 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안 믿어지죠? 믿으십니까? 바로 소리가 작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믿음에 머물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보이던 세계를 내가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길러 가십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하나님 일하심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은 세계를 내가 보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마른 뼈 골짜기의 모습이에요. 살아난 자들. 그게 신자란 얘기입니다. 생명이 있는 세계. 한오 골짜기 그게 없습니다. 죽었다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신자 위상은요, 그 돈이 아니에요. 한오 골짜기. 그 주자가 누굽니까? 강력한 힘으로 이 땅을 호령하려고 하는 그 나라들 아닙니까? 고개 무리들. 돈으로 살고 권력으로 살고 그런 자들이 모인 게 한오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 죽음 아래에 있다는 보면은 그게 무슨 위상이 됩니까? 돈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 권력이라는 건 뭐 또 내년에 가면 또 끝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어가는데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른 뼈 골짜기에는 똑같은 죽음이 있는 거 생명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위상입니다. 세상에 알아주지 아니해도 우리는 그런 위상 속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 전부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문곡의 골짜기입니다. 죽음이 저문 세상이죠.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시각입니다. 여기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곡과 그 무리들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땅을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 다시 보실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또 14절에서도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16절에서도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신을 매장하는 것하고 땅을 정결하게 하는 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신을 매장하지 않으면 썩어가 난 냄새가 더러워지니까 그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매장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 그건 그렇게 식으로 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그냥 흙으로 되어진 그런 땅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약속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겠는데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들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다 덮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운술주에 발라가지고 어떤 재앙을 벗어났습니까? 장자의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이미 어린 양의 피 은혜로 죽음에서 벗어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애국과 동일하게 허물과 죄가 있는 존재라.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봐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에게 어린 양의 은혜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입은 자만 들어간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이 잊지 말 게 뭐게 당연하게 어린 양의 피의 은혜죠.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그 은혜를 외면하고 늘 문제 그겁니다. 은혜를 외면하니까 내 힘으로 날 위해 살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나와요. 그게 그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은혜의 땅을, 약속의 땅을. 근데 이스라엘이 그 땅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에스겔 36장 17절 보십시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힌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한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의 그들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원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처럼 땅의 걸 추구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기에 더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른 민족과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애국보다 더 성품이 좋다거나 훌륭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다른 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 누구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 땅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의도대로 살려고 한 자를 죽이는 거죠. 용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 이방인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장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안 죽습니까? 그들도 죽어야 될 존재인데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죽으나 사나 자기의 주어진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낼 존재로 보여졌습니다. 그게 그들을 향한 하는 요구예요. 그들이 마음 품고 있어야 할 게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존재하는 세계. 그 예수 안.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땅, 예수 안의 세계를 더럽힌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그 은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내가 기뻐하는 거, 내 이름과 내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 보이는 거, 이걸 추구하는 거. 그게 예수 안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 용납치를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잘 살게 되어지고 편안해지고 병도 낫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예수 안이라는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을 얘기하면서 나를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존재 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라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알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에 붙들어 놓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마땅한 존재인데 그 예수의 피를 덮어서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의 나 된 것, 내가 존재한, 내가 사는 건 하나님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게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의 흘리신 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기쁨을 알게 하셔서 그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 땅의 사람과 신자의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신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특별한 존재이다.
이걸 속에 품고 살아가셔야 돼요. 신자는요, 세상의 것이 없다고 해서 초라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를 초라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놓쳐버리고 이 땅과 똑같이 땅의 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 돋보이는 그런 사람 돼보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밀쳐내는 거잖아요. 죽음만 있는 하늘고 골짜기와 살아남이 있는 마른 뼈의 골짜기가 어떻게 다른가 생각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난 생명의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 속하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인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신자의 위상을 놓치지 않고 이 땅에서 정말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은혜와 사랑을 품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로 늘 우리 붙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일하심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박수 치는 거죠. 그게 신자로 사는 거잖아요. 이런 신의 복됨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누려가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기쁨과 감사와 찬송에 은혜로 말미암아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은 우리 역시도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생명 가운데 붙드시면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또 생각하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 기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신자된 우리의 위상이라는 것도 잊지 않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없다 해서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 속의 신자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누려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은혜를 아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